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9명이나 되는 악한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악한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서 활약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사역을 거의 50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6명의 왕들이 있는 시기를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되죠. 특별히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생도를 키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한 신학교 학장, 총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넴이란 동네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도 마련해 주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종 게하시의 말에 엘리사는 1년 후에 그녀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얼마 있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얼마 안 돼요.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참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찾아간 거예요. 물론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걷어갔을 때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 정말로 낙심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모두가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엘리사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밀접하게 만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히브리어의 그 상징 속에서 결국 완전한 생명,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절망이 엘리사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지만 그 아들의 생명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수넴 여인의 아들, 또 나사로, 또 나인성의 과부, 또 회당종 야이로의 딸 같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죠. 하지만 영원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엘리사의 기도와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아이를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수넴 여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낙심과 절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